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묻기 위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모든 장수들과 국민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그 뜻을 묻고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은 무리 없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부터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법궤를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옮겨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방식의 최신 혁신 기술인 황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태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던 방식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신이 나서 춤추고 뛰놀며 노래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축제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축제의 분위기는 얼마 안 가 초삭집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되자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행동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 그를 치셨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첫째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을 향해 오는 일처럼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것처럼 특별히 논쟁하거나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고백하며 한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지, 그래야지, 그게 옳지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일을 진행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던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던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는 채로 꿰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에 의해 법궤를 옮기게 된 우사의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블레셋의 최신식 첨단 기술이 반영된 황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택했지요. 그것은 물론 효율적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사용하기에는 비인격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짐 상자를 싣고 가듯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숨이 한번 턱 하고 막히는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들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우사를 죽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도무지 이해와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중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 행사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상자에 가둬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었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물건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사가 자신의 효율적이고 최신의 방식으로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법궤를 이동하는 내내 옆에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법궤를 걱정하며 자신이 법궤를 잘 지켜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잘 관리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요. 혹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격적인 이동 방식이 아니라 마치 생명이 없는 짐상자처럼 수레에 싣고 가는 그의 방식 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궤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이해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와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예배 시간을 내가 지배하려 하거나 그 안에 갇힌 하나님을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어리석은 오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가두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먼저 질문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물었습니까? 성경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어떤 약속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셨는지를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이유로 또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의 한계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실 때에도 마치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 안에 모든 것을 제한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과 더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았는가? 마치 황소가 끄는 마차의 법궤를 싣고 옆에서 그 법궤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법궤의 보호자인 양 나섰던 우사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을 바로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항상 그분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법궤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이 맸다고 다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서 행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다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이동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단지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행위적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다윗이 여호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회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교회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한계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교회를 가둬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나만의 첨단 수레에 싣고는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역대상에서 만나는 다윗처럼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대로 여호와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기쁨의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째, 예배와 섬김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작은 세상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품 안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